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지난주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오늘 들어보면, 오늘 이 말씀 쭉 들어보면 11장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냐.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충분히 선을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통 나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선해야 되고, 나의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뭐가요? 종교가요. 기독교는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내가 없어요. 기독교는 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 그분의 희생,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통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기독교는 뭐가 되어버려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드러날 때,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강조할 때 몇 번 말해요? 2번 말하죠. 근데 여기 몇 번 강조되어 있어요?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이 말씀, 오늘 2장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조금만 다니셨던 분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우리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인데 이 믿음의 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거 2절이죠? 2절에 믿음의 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몇 절을 봐야 돼요?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단어,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11장과 12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10장 마지막 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장 마지막 절이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적혀있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soul, 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개혁 성경이 참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 비추 봤을 때 참 잘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영과 혼과 영혼에 관한 그 단어를 구분 없이 번역한 것이 저는 그거 하나 안타까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하면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혼이에요. 혼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함에 이르려면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11장의 설명을 쭉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을 기록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전체 설교하시는 분은 저처럼 있지만 11장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1장만. 근데 11장에서 정작 중요한 구절은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 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0장 마지막 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10장 마지막 절과 12장 첫 번째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10장 마지막 절과 12장 1절 2절 말씀을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 여러분, 예전에 나온 만화인데 슬램덩크라고 일본 만화예요. 그래서 그때 막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막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만화인데 아이들은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슬램덩크라고 농구 만화예요. 농구 만화. 강백호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신체적인 조건은 너무 좋아. 농구하기에 힘도 좋고 점프력도 좋고 농구하기에 너무 완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농구만 못해. 농구하기에 너무 좋은 몸을 갖고 있는데 농구만 못해요. 그래서 슛하는 걸 가르쳐줘. 슛해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슛하는데 공이 안 들어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슛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냐면 왼손은 거들 뿐. 거둔다. 이렇게 던져야 농구공이 잘 들어간다고. 근데 자신이 거둔 손이 없으면 한 손으로 하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왼손은 거둘 뿐이라는 그러한 유명하나 하여튼 만화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대사로 나오는 용어예요. 왼손은 거둘 뿐. 똑같아요. 11장은 거둘 뿐이에요. 뭘 거둬요? 10장 마지막 절과 12장 첫 구절을 이어주는 그냥 거두는 장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11장은 뭐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사실 한 사람만 등장시켜도 상관없어요. 더 많은 사람을 등장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11장은 10장과 12장을 이어주는, 그냥 거두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인데 자기의 우상이라 자기의 꿈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리키는, 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요. 아, 이 정도면 열심히. 야, 네가 좋아하는 손흥민 한번 생각해봐라. 걔는 하루에 공을 뭐 이렇게 드리블 연습하는 거를 뭐 6시간을 했다나. 드리블만. 그러니까 그 비율을, 야, 손흥민은, 네가 좋아하는 손흥민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이 말씀은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을 잘 지켜라. 누가 보고 있다고요?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믿음을 지켜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배교하는 사람들 생겨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합니까? 경주.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경주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비유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뭐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이 삶에 이 전쟁에 비유하면서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 지켜내는 것을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표현법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본문도 경주에 비유해서 비유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경주할 때는 목표가 뭐예요? 뭐 하려고 경주를 해요? 이기려고. 우승이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우승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완주하는 것. 끝까지 그 경기를 마치는 것. 그래서 넘겨보세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뭐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돼. 너 1등 하는 거 바라지. 그냥 완주만 해.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경기를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어서 돈 많이 벌 때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건강하고 바쁠 때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었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예요. 40km를 열심히 달려서 우승권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2km 남겨놓고 아니 나 안 뛸래? 이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 평생 예수를 참 믿다가 죽기 얼마 전에 믿음을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이해 못하겠어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종교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산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주는 것은 너희가 힘든 거 안다. 너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많이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 경주를 완주하기 바란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가 물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포기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거운 짐과 불필요한 것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완전군장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완전군장하고 뛰는 걸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훈련 받을 때도 그렇게 안 해요. 얼차례 받을 때, 벌 받을 때, 고참들이 말을 안 듣거나 무슨 이렇게 할 때는 완전군장하고 연면장에 집합 그러거나 아니면 단독군장하고 집필하고. 단독군장은 나요. 단독군장은 총과 이런 것만 매는 건데 완전군장은 배낭까지 매는 거예요. 헬멧까지 쓰고 그리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짐을 지고 뛰는 사람 보셨어요? 최대한으로 간편한 복장, 최대한으로 편한 복장을 하고 뛰는 사람들이 바로 운동 선수들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뛰기가 쉽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거운 짐이나 불필요한 것이 뭐라 그래요? 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무거운 짐이 얼매이기 쉬운 것들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무거운 짐이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이 무거운 짐과 오늘 본문의 무거운 것은 달라요. 무거운 짐들은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져야 할 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쓰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태까지 남들이 안 하던 걸 더 했어요. 뭐예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율법 지키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짐들을 하나씩 다 지고 다녀요. 달력에 빨간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내가 한 달 동안 벌었던 그 수입의 일부를 주님께 헌금합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삶이에요.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짐이 그 무거운 짐,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죄는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죄는 아니에요. 얼매인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죄가
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 낚시나 골프는 언제 가요? 주일날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 그죠? 근데 여전히 좋아해. 여전히 좋아해. 그러면 그 여전히 좋아하고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나와서 오늘 친구가 골프 가자, 낚시 가자 그랬는데, 골프 가자 그랬는데, 내가 빨리 끝나. 왜 이렇게 안 끝나? 예배는 왜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기네? 한다면 이것이 죄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들었던 예인데 미국에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분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이제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낚싯대를 메고 이제 낚시를 새벽에 갔대요. 출발을 가다가 우연찮게 교회 성도를 만났대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제가 내가 낚시하러 갑니다. 아니 오늘 주일인데 낚시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성도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 이것이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있던 이필재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들한테 하던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골프를 치지 말아라. 골프.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가 하나 있대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골프를 쳐요. 미국에서는 많이 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 골프 치는 날이 언제예요? 월요일. 월요일은 목사가 휴식을 취하는 날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목사들의 공식적인 휴일 월요일 날 모여서 골프들을 친답니다. 근데 골프를 막 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아. 근데 급하게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연락이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머리에는 갈등이 생기더래요. 이거 맞춰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싸우더래. 누가 승리를 했어요? 골프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급한 일 때문에 멀리 나와 있는데 빨리 내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시킨. 결국 골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술?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생긴 거는 술을 잘 먹게 생겼대. 근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술 맛도 모르겠고 쓴 거를 왜 먹어? 콜라가 낫지. 콜라가 나 좋아해. 그래서 콜라를 좋아해요. 저는 단 거. 설탕을 좋아해서 설탕 들어간 건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 탐방을 좀 많이 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님을 만든 적이 있어요. 누구라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 이름까지 얘기하면 그분의 명예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회자들 몇 명 이제 목회 후보생들이죠. 전도사 때니까 학교 다닐 때니까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께 제일 처음 요구할 게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탁 쳐다보는 거예요. 뭘 요구를 할까? 여러분은 예수님 조금 만나면 뭘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야 예수님 쪼니옥과 한 병만 주시겠어요? 쪼니옥과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술에 대한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술이에요. 근데 못 먹는데. 근데 그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못 먹잖아요. 또 우리 교단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소문이라도 나면은 목사직을 내놔야 되는 그런 다른 교단은 먹는 교단인데 목사직을 먹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만큼 술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술 자체가 우리도 먹잖아요. 성찬식 할 때 술 약간 알코올 끼린 거 먹잖아요. 근데 왜 술을 안 먹느냐? 그게 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후배 한 2년 후배인 고등학교를 고등부를 같이 다녔던 그 후배 하나는 술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성공회로 갔어. 성공회로.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하고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옆에서 간 적 한 3번 정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다가 죄 짓지 않겠어요? 실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털어버리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도 다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경주를 합니다. 근데 경주를 하다 보면 경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야, 견뎌! 너 아무것도 안 갖고 아무 짐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견뎌, 이겨!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아무것도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얽매이지도 않았는데 뛰다 보면 경주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내가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다 힘들어지고 나 모든 거 다 하기 싫어질 때 그게 바로 2절이에요. 그게 2절. 그래서 2절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드냐? 그래, 안다. 그럴 때 너희가 믿음의 중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십자가를 참았지 않느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지 않았더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최종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파랑 글씨로 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물론 그 뜻이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서도 굴욕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줍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 후에는 로마 병사들이 데려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해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전에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가다 쓰러지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큰 대못이 준비해 있지 않았습니까? 발과 손을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진 직후에는 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모든 수분을 다 빼내는 그러한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난을 다 받은 것을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완전 나체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아래에 바지 조그만 바지는 입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밑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은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길래 그 고통,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왜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시키는 그 은혜도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수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것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 아픔을 견디지만 내가 이 아픔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잖아요. 그럼 신이 나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 생각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결국 그 뜻을 이루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는 경주를 마치고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경주를 다 마치고 안식을 누린 겁니다. 둘째는 승리자로서 지배권을 갖게 된 거예요. 셋째는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안식이고, 이긴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참고 경주를 마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 참고 견뎠던 것처럼 너희도 참고 견디면 너희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겨낸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것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은 10장 마지막 구절과 12장 앞부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소울, 내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 성경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구분시켜놨어요. 소울인지 스피릿인지 아니면 고스트인지. 우린 고스트는 유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성경 여러분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홀리 고스트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유령입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소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낸 것을 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거두는 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 거두는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걸 약간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역하는 거예요. 의역. 정확한 성경을 알려면 헬라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할게요. 그러므로 선조들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너희는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경주를 할 때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짐이 있다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던져버려라.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완주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리고 경주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지금 1절 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믿어도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난 포기하고 싶어요. 난 이제 다른 종교도 좀 체험해보고 얻은 것이 진짜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너 어려운 거 안다. 너 고난스러운 거 안다. 그래, 조금만 견디자. 그리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여기에 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 그럼 뭐예요? 주가 뭐예요 영어로? 어떤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영어로는 뭐예요? 로드. 이건 다 알아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 그래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주님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영어로 로드라 그래요. 로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 그러는 거예요. 큐리오스. 이게 주님이에요. 뜻이 주인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에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배를 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꾸만 밀려오니까 뒤로 돌아가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 쳤습니다. 성경에는 허탕이라는 말 안 나와요. 제가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서는 뭐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요. 예수님이 내리라는데 그물 내려. 그래 얼마큼 잡혔어요? 얼마큼 잡? 153마리 아니에요. 이건 나중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오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제외할 때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일이에요. 150은 한참 뒤에요. 3년 뒤에 있을 일. 그래서 허탕을 쓰면 예수님이 내리는 데다 그물을 내렸더니 2배 크게 잡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태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넘겨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 맨 마지막에 로드 나오죠. 로드 여기가 이 큐리오스예요. 주인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큐리오스, 넘겨봐봐요. 큐리오스, 로드, 주님 이런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헬라어 단어는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니고 넘기면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also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영어 th 발음 나오면 참 힘들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발음이 also 이게 이제 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also가 알케고스가 나오면 주라고 오늘 본문에는 주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창시자로도 번역을 해놨고 임금으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믿음의 근원이시며 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믿음의 근원, 우리말 성경에도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역이라는 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주라 그래도 주님이라 이거를 믿음의 주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원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창시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알케고스라는 말이 넘겨봐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건 also 이 발음이 참 어려워요.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왜 여기서는 로드라고 번역을 안 해놨는가? 이유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 알케고스는 첫 번째 뜻이 사실은 주나 창시자가 아니에요. 임금이 아니에요. 첫 번째 번역은 첫 번째 뜻은 저자라는 의미에서 저자. 의미를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저자, 작가. 그다음에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저자가 창시자예요. 저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그냥 주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 없어요. 창시자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알키고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럼 믿음의 저자, 믿음의 작가, 이러한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김상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책도 많이 쓰고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원고 의뢰도 많이 들어와서 맨날 뭐 이렇게 쓰시고 맨날 뭐 책 보시고 하세요. 김상 목사님은 앉아서 노는 경우가 없어요. 설교하지 않으면 누구랑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책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뭘 쓰세요. 계속 쓰세요. 근데 그날도 아마 어느 잡지사인지 신문사에 원고를 보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바쁘니까 원고를 다 쓰시고 나서 출력을 해서 이제 비서가 이제 교종 많이 봐요. 교종 주면서 교종 보고 읽고 이제 갔어요. 근데 원고를 받고 이제 비서가 교종을 막 보는데, 교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목사님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목사라고 쓰면 이거 목사지. 요거 이런 거 고치는 거예요.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라 틀린 단어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단어를 고치다 보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비서가. 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서는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시간이 없는데 좀 빨리 이거 원고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큰일 났다. 막 이러다 막 걱정을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수정해서 보내도 되잖아요. 결국 이 비서는 그 원고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감 시간까지 보내지 못하면 그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서에게는 교종은 봐도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정할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저자에게만 있어요. 저자만 바꿀 수 있어요. 저자만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단어 바뀐 거는 뭐 목사를 목사라고 쓰면 목사로 교정하면 되지만 이거는 다른 문제죠. 내용이 약간씩 바뀐다는 건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믿음의 주가 큐리오스, 주님이 아니라 알케고스, 저자인가?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믿음의 역사에는 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저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역사의 저자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어렵지. 너의 믿음의 이 힘든 모든 것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믿음을 기록할 사람을 봐라. 그분은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모든 것을 이겨냈지 않느냐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시다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 손목사에게는 이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빼겠죠. 야, 이렇게 하려. 야,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거 조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아니야. 얘 정도 믿으면 이거를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기록하시겠죠. 나를 그만큼 믿으시니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저자라는 뜻으로 믿음의 저자요. 너 봐봐요. 넘겨봐.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를 믿음의 저자요. 믿음의 작가요. 또 온전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십자가도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믿음의 저자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고 복되게 기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저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